할렐루야. 잠깐 기도를 하시고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제단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의 원동력을 발견하여 받는 시간이 되기를 성령님께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1월 1일이 됐네요. 세월이 참 빨리 가죠. 11월 달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전번 달에 큐티였던 시편은 접어두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12 소선지서 중에서 아모스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아모스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자면은 어떤 시대인지 우리 그 본문 구절 첫 구절에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죠. 1절 유다 왕 우치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그러니까 몇 년이냐면 기원전 한 750년 그때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그리고 서로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가 있습니다. 물론 아모스가 더 선배죠. 아모스는 유다에 살던 사람이지만 남쪽에 살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포했다고 합니다. 오늘 첫 구절에 그 드고아에서 목양을 하고 그리고 시카모한 그 풍나무를 기르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가 쓴 그 문학적 수준을 보면은 우리 그 본문을 보면서 글의 그 자체를 보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학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저 누구 양만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하는 그 부유한 그 측에 속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그 국가들이 그래도 좀 잘 사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부유할 때 타락과 부패가 찾아올 때가 자주 있죠.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으로 부당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실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심판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신다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다만 부르짖거나 소리를 내시기보다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roar는 그거는 사자가 우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리를 내신다고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엄청 화가 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땅을 갈멜산 꼭대기까지 메마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볼 때 풍랑이나 지진 같은 걸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불덩어리와 같습니다. 피닉스 광야 지역에 익숙하신 여러분들은 그 뜨겁고 메마르게 하는 열을 잘 아시죠? 다메섹의 수도인 아람 땅은 이스라엘 북쪽하고 경계선을 이루었었는데, 기원전 8, 9세기 때 그 국경을 놓고 땅을 점령하기 위한 그런 전쟁 사건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쪽에 모인 그 아수르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그 길리앗 땅을 노리면서 자주 침투했던 것이죠.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하실 때는 그 군병들이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사살했다는 그 장면을 그리는 것이죠. 그리고 핫사엘과 벤하닷이라는 이름은 아람 땅의 임금들을 말하는데, 그 하닷이라는 말은 하닷 신의 아들, 벤하닷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잘 보호된 궁궐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지 못한다는 그 무서운 말씀이죠. 여호와의 불은 그 성을 마치 지푸라기처럼 사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메섹의 빗장을 꺾는다는 말씀은 그 성읍의 대문을 잠고 막고 보호하는 큰 통나무가 있는데, 그 통나무를 꺾어버리시며 아웬 골짜기 벳에덴 지역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끊는다. 바로 지금까지 모여놓은 많은 그 군사력과 인력을 다 무너뜨리신다는 말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는 아람의 다메섹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고, 그리고 다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블레셋 국가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십니다. 그 심판을 같은 방식으로 선포하십니다. 되풀이하시면서 서너 가지로
서너 가지의 죄로 형벌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형벌을 반드시 내리시겠다는 다짐과 같은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을 포로 잡아서 에돔에 넘기니 가스라는 곳을 불사르고 그 강하게 보호되어 있는 그 구역, 궁궐들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말씀이죠. 블레셋 쪽에 의지하는 그 아스돗, 그 지방의 정권을 잡은 아스글론의 동맹을 찢어버리시고 에글론에 있는 모든 남은 블레셋 족들을 멸망시키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는 두로를 치신다고 하시죠. 형제들과 같은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포로로 잡아 에돔에 넘기는 그런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불로 심판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까지는 에돔을 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저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공의를 벌이며 라고만 되어 있는데 영역편을 보시면은 Because he pursued his brother with the sword and slaughtered the women of the land. 여자들까지 멸살시켰다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치 않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 고집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혹시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할 수가 있냐?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긍휼의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만 찾지만 우리가 까만득히 잊어버린 사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는 반드시 정의와 심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멸살시키는 행위는 유대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한테서 그 마음이 멀어지니까 다른 국가를 일세워가지고 치시는 것은 여기 기록이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에. 그리고 부흥의 중 첫날 밤에 아슈비츠에서 남아 살은 그 빅터 프랭클도 그가 펼쳐낸 책 죽음의 수용설에서라는 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한편에서 그렇다고 인정할지라도 그렇게 잔혹하게 남녀노소 관계없이 그렇게 한 민족을 노예 삼아서 강제 노동시키고 노동에 쓸모없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그런 전쟁 중에 일어났던 그런 범죄는 어떻게 처리해야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악을 갚을 길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가 다 긍휼과 용서로 다 무뎌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존재하는 것은 악함을 정말로 미워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악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원래 배타적입니다. 네, 물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를 합니다. 자식들을 죽인 청년 2명까지 양자 삼아서 아들로 키우신 송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우리 역사에 계십니다. 하지만 구원으로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정죄와 심판과 멸망이 이 세상에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굿뉴스를 전하기 전에는 배드뉴스를 깔아야지 그게 파운데이션 기초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굿뉴스를 들어도 그 굿뉴스의 의미가 뭔지 모릅니다. 뭔가 인생을 겪어보면서 어려움을 통과를 해본 사람이야, 그것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실 수 있겠구나,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복음이 들어오면 그 굿뉴스가 뭔지 이해를 좀 터득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올 심판에서 건져주신다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내에서도.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간구할 바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 더 간구할 게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싹트고 새 생명이 생기는 건데, 복음의 사람들은 오직 그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남은 인생에 나눠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악의 형벌이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속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마음의 울분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소식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사탄이 영원히 불바다로 쫓겨난다는 말씀은 들어도 감사할 위안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또 듣고 싶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내용 중에서 그날에는 사탄이 영원히 쫓겨날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 거기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악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을 드릴 수 있고 uninterrupted, 아무 차단이 안 되는 그런 계속해서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아직도 모르고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몫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이루어지지만 그 우리들이 동참해야 할 숙제와 문제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이해하기에는 그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전도했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씨앗을 또 헛뿌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찔러보고,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사라는 그 감기동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을 한번 전한 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보면 한번 또 찔러보고 이것나 안 이것나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수고와 중보가 필요합니다.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본다면 나중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로 통해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정죄를 하는 손이 있으면 또 거기서 또 구워내시는 그 오른팔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고와의 목자 아모스를 들으셔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면 선지자 요나를 들러 세워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시키신 것 같이 경고를 통해서 회개를 원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신 것이죠. 우리는 주로 그 하나님의 선교라고 생각할 때는 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마지막 부분의 그 지상명령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예요. 선교 내용.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구하시는, 계속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대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처럼 교인들만 상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교회 안에 있느냐? 그럼 교인이고, 교회 안 다니느냐? 그럼 교인이 아니고. 그런데 그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갈 때 이 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한 부분만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앞날에 한 10년이 지나가든 15년이 지나가든 모르는 겁니다. 그때 한번 전도를 한 사람이 나중에 한 10년 후에 다 세상 일 다 접어두고 뭐 어떻게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칼빈 신학에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다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냐? 이게 내 거냐? 아니냐? 주여 주여 왜 나한테 주여 주여 부르고서는 내가 하는 일을 안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을 건진다는 것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오직 사람으로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공존하는 것들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뭐 좀 이 자기 정당화 시키는 사람들은 정의를 찾고, 또 조금 자기가 그 많은 그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러면 그 사랑 쪽으로 계속 치우치고, 이걸 공존하게 온전히 공존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인간으로 오신 그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이 가능하신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동으로 옮겨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그걸 해야 돼요. 경고를 한다든 아니면 책망을 한다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성품, 온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영적의 바탕입니다. 교회 내에서 한 사람은 좀 더 영적이고 한 사람은 좀 덜 영적이라고
좀 더 영적인 측에서 자꾸 이렇게 영적이 아닌 사람들을 책망할 때가 있거든요. 무시할 때가 있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슬람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잖아요. 가끔씩 기회가 있으면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있다고 존재하셨다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굉장히 높은 위치를 갖고 위치의 선생님이라고 보십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거는 이제 말세에 그 심판하신 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알라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아는데 조금만 믿어가지고 좀 더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겠는데 아직도 뭔가 그걸 가리고 있는 거죠. 그 이슬람 사람들을 우리 사상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해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저 사람들은 이방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몇 걸음만 여기 우리 쪽으로 오면은 그 진리를 발견하고 거기서 놀라운 기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은 이 수줍어 하시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대화가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할 때는 그 우리 비위에 맞는 우리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만이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꼭 계속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같이 살아본다든가 그러면은 뭐 언제나 그렇게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을 대적하는 원수들도 그 이웃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가 품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친히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을 행하는데 악으로 갚는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주님의 의로움에는 아무 죄가 없는 분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한 사람도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모든 형벌을 바탕하는 놀라운 사랑에 받쳐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역설적인 우리 복음의 내용은 역설적이에요.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고 놀랍고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이성적인 그런 어떤 관념에서 우리 틀에서 모든 것을 깨어주고 그 하나님의 그 더 깊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해주는 그 좁은 문이 그게 복음입니다. 주인보다 높은 종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속에 가장 값진 비결이 숨겨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아직도 행하시는 그 원수 사랑이죠.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매 달려놓고 그 못을 박는 그런 그 잔혹한 사람들한테 주여 이것을 기억하지 마소서. 얘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께 그렇게 애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치는데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아직도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하면은 저도 굉장히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세상은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빛과 소금이라 부르셨습니다. 멸망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그 귀한 그 구원의 비밀을 아낌없이 전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만 보고 우리에게 편한 대로 생각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경각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교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그 마음을 우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미국에 살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리조나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첫사랑을 회복했을 때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아무도 안 볼 때 특별히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중에 올 그 심판과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과 은혜만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주 예변에 있는 그 이웃들과 또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원수까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단련을 내서 정말 하나님과 닮아가는 그 성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새벽 예배에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축복을 마음에 안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오늘 돌아오실 김재용 목사님 아주 새로운 힘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열방교회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 다 함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동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해야 할 저 입술을 계속해서 깨끗게 하시고 또 수요 예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께서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받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